2022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송에 이어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란 것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도 이 감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감사할 능력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바꾸면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편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한 절 차이인데 정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언제 그랬느냐고 손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망증이 많은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해 주신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요? 다음에 몇 가지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평범한 일에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보통 일, 평범한 일, 모든 일, 특히 평범한 일은 감사할 그런 근덕지를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평범한 일, 늘상 하는 일이죠. 이게 감사할 게 있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로키 산맥의 밴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든 이 사람들이 밴프에 가서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카나다의 유명한 절경의 장소 밴프에 가서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경이 아름답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엄청난 변화와 절경을 보여줍니다. 이 두 부부가 이 절경을 보면서 1년 동안 감탄하면서 감격을 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완전히 이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이 계절의 변화를 보고 즐기니 봄이 되니 광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증이 나버린 거죠. 실증이 나니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절경이라는 그 경치도 실증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은데 이건 기적이 아니고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평범한 일이라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게 소홀히 여기니까 이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맨날 특별거리를 주셔가지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벤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벤트가 있어야 감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폐가 조금 아프면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눈이 조금 나쁘면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평소에 감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한 것이 오히려 감사할 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고 여겨버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평범한 것, 보통스러운 것에부터 먼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공동체에 반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길거리 간다고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같이 여기고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막상 없어지고 나면 얼마나 안타깝고 그립고 그때가 좋았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질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요. 이게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늘 평범한 것, 보통한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공기와 물과 나물과 꽃과 또 하늘과 땅, 이건 다 우리가 흔하게 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거듭나면 하나님 눈을 떴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고백되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매일 우리 주변에 흔한 것을 보면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물론 과학에 조금은 있습니다. 비를 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박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농부는요, 수박만 심었지 수박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참외를 심었지 참외를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고추모를 심었지 고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벌과 나비를 보내가지고 다 이거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식물도 말라 비틀어 죽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비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흔한 것들부터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잊어버리냐? 두 번째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범한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이게 우리가 당연히 여겨버리면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할 게 굉장히 많죠. 감사를 할 때 찾아오는 게 뭐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짐승도 보니까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짐승도 희생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걸 안 해주냐?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그런데 이건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불효자식이 됩니다. 근데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섭섭하지 않게 하면 효자가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단어 하나 따라 붙습니다.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 원망하면 이건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기 함정에 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것을 제일 먼저 뽑아내야 됩니다. 은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은혜를 감사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것 속에서 바로 감사를 찾아내는 표현이 뭐냐? 믿음의 행동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평범한 것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범사라는 이야기는 조금 후에 원어적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이것이라면 세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무슨 교만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도움 없어도 된다는 것.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내가 똑똑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된다.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죠. 내가 다 한 겁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 커지고 공부 잘하고 하니까 그거 내가 잘 먹여주고 길러줘서 그런 거야.
내가 길렀기 때문에 그런데 뭐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다 내가 한 일인데. 내가 잘나서 되는 일인데 무엇이 감사할 게 있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소중한 감사를 지금 그 무엇인가가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교만해서 자기 길을 내세우기를 조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가 해줬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기를 힘써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진정한 감사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 와도 있는 가족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사람은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설렁설렁 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니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일 못하죠. 일할 자격이 되니까 맡겨준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자리가 보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가치관이 잘못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범사란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엔파소입니다. 파소, 감사. 오늘 범사라고 얘기했어요, 번역을. 그런데 우리 최신의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처지에 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아주 쉬운 말로 하죠. 어떤 처지에 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 엠파소의 진정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세요, 이 말이에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그래서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이걸 범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더 이상 연구할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잘 읽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걸 잘 박힌 목처럼 마음에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살기만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열매는 반드시 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관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세속적 가치관은 뭐냐? 어디서 출발하느냐?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욕심, 이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더 가져야 됩니다. 1,000억을 투자하면 2,000억 벌 수 있는데 투자해야죠. 그러다가 이 욕심이 1,000억 본전까지 다 날아갑니다. 1,000억 주신 걸 감사하면 안 빼앗기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믿음도 교만이 들어오거나 생각이 바뀌어지면 큰 문제를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말씀 속에 있지 우리의 욕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돼서 세속적인 것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런 세속적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래요. 천국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흔들려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합니다. 태풍이 불어온다고 지금 일기예보를 하죠. 근데 태풍이 일어났든지 말든지 평안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 2달 전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많으시다. 우리는 과학이 설명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지만 과학을 뛰어넘는 진짜 과학자, 태풍을 만들고 진로를 이끌고 운행하시는 분은 태풍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바꾸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태풍 온다는데 이거 뭐 될 수 있겠어?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제20회 수군과 대화에 오실 목사님도 태풍이 없어야 오시는 거고 진로를 바꿔야 오시는 거고 우리도 이걸 하나님 다스려 주셔야 가는 거죠.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지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주도 한미영 사장님이 아이고 태풍 온다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권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거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갈 거예요. 그랬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태풍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죠. 자, 이런 선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박국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거 두성이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여기 봐도 없고 저기 봐도 없고 밭에도 없고 뭐 외양간에도 없고 우리에도 없고 없고 밖에 없는데 딱 하나 감사할 게 있다. 뭐로?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니 감사하다. 이건 가치관이 다른 거죠. 왜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아진 거죠. 세속적 욕심, 손에 쥐어야 하는 걸 다 버려버렸어요. 쥐어버렸어요. 없는 거 맞아요. 현실이에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없는 것 중에 있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다. 뭐요? 하나님과 구원이 있다.
그러니 내가 진짜 고향 가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2022년 우리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감사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세상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제까지 6개월 동안은 무화과 나무 열매 때문에 감사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감사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아름답게 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불평이 도망가죠. 2022년 첫 번째 감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2022년을 맞이했는데 무엇을 감사할까요? 내일부터 열리는 20번째의 수군가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걸 아시고 이 성남시와 계약을 3년 동안 하나님 맺게 하셔서 이제 2023년도에 새롭게 사업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6개월을 남겨놓고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가정을 들어서 저 네팔에 하나님의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 마련해 놓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6개월 동안의 2022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는 감사뿐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을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7월 달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2023년도에는 또 다른 감사가 많아질 걸 믿습니다. 용기 있는 자와 가치관을 분명히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 세상밖에 안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20회 수군과 대화가 끝난 후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는 귀한 일들이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우리 창성 시민교회가 모두 쓰임받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후반기부터 감사 고맙다는 말을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열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일기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스려 주실 줄로 믿사오니 평안한 마음으로 출발하고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오실 약속된 목사님들 교회 가운데도 초장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몸된 교회 안에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출발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며 저녁 집회 때마다 불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